오늘 등장하는 이 청년은요, 관리입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고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소위 세상적으로 이제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에 아주 자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시죠.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관리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부자 청년의 종국을 찌르는 거죠. 그 청년이 부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나눠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으기에 힘썼고 그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모으기를 힘쓰고 나눠주기를 인색하면 조금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가 나눠주는 인생을 살았다기보다 조금 나눠주기에 인색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그가 부자였다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그게 있죠. 탐심을 금지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이 있기 때문에 너가 정말 계명을 다 지킨다면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면 너는 정말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이 관리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눠줘야 된다. 혹은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영생을 받으려면 네가 가진 거 전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나눠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거는 부자들에게도 힘든 거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힘든 거예요. 저는 이제 부자도 아니고 막 그렇게 가난한 것도 아니지만 아들이 3명이 이 3명이 거의 저만큼 먹습니다. 조금 있으면 기둥까지 먹으려고 하거든요. 이 모든 것을 팔아서 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이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것,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쉽지가 않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완전한 믿음의 어떤 부족함이 여전히 있는 거고요. 또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마음들이 완전하게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준다는 것은 이제 쉽지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특별히 이 부자 청년이 자기에게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계명을 다 지킨 자입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는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전히 네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고 정욕이 있어서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찝어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그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요, 나는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 아직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아직 탐심이 있고 가난한 자들에게 향하는 그런 또 구제나 그런 사랑이 내게 없네. 그것을 해봐라 하니까 부자 청년이 깨달아야죠. 나는 율법을 못 지키는 자구나. 나는 영생을 얻을 만한 자력이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부자 청년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줘야 영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로서는 전혀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앞에 부딪혀야 됩니다. 나로서는 내가 아무리 선한 일과 아무리 선한 생각을 도모한다 한들 하나님의 기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구나. 내가 스스로 아무리 어렵다 생각해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너무나도 작고 부족한 자이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기보다 나는 이제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의 어떤 절망감, 심령의 가난함, 나의 비참함 같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청년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관리가 느꼈던 좌절감과 무력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나는 이 정도면 구원을 받을 만하지 않나? 이 정도면 착한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기에는 하나님의 드높으신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의까지는 내가 도저히 도달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의도는요 명확하죠. 그 청년 관리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을 보는 우리도 똑같고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요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내가 영생을 얻을 만한 그러한 선한 일과 선한 마음이 내게 없구나라고 근심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은요 좀 잘못됐습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요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제자들처럼 돼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제자들은 다들 놀랬지만 이 관리처럼 예수님을 등지지 않고요 예수님께 물어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너는 정말 의로워서 하나님 나라에 내 나라에 들어올 만하다라는 이러한 인정을 받으려면 이러한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매달려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 그럼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복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고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관리처럼요 바리새인처럼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 이 정도면 잘 살아가, 나 계명 다 지켰어 이렇게 하면 영생이 그 마음 가운데 없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까? 나에게 생명이 없구나, 나에게 의가 없구나 라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첫 번째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물음 앞에서 예수님은 네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끔 하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끔 하는 겁니다.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선한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받아야 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이끌어내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저리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로서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 율법의 요구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번째 아담이 되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죠. 아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게 말한 것이 뭡니까? 내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는 말씀보다 훨씬 더 탁월한 것을 보여주셨죠. 무엇입니까? 자기의 살과 피를 찢고 흘려서 할 수 없는 가난한 자, 의가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자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한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은 쳐주십니다. 그렇게 칭해 주십니다. 이 칭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걸 보십시오. 베드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자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영생을 받을 만한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그래, 현세의 것을 버리면 내세에서 훨씬 배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잘 알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자신의 생명, 목숨이 위태해지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베드로가 버림당했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국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의롭게 하신 이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붙드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족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실패한 그 장작불 앞에서 장작불을 쬐면서 3번 부인한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불을 쬐시면서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낚으러 가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베드로가 나는 이제 물고기 낚으러 가겠노라 라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내 양을 치라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된 것은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결과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을 도모하시고 우리가 죄지을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슬퍼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안으시고 회복시킨 결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렇고 다 연약한 가운데서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들의 고백이 점점 나아지고 믿음의 본으로서도 생활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서 아이들은 저하고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롯데월드 데려가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그러면 나는 이것을 아빠에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같이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지가 나한테 해줘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들. 그림을 그려줘봤자 아이고 그림 잘 그렸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아주 좋죠.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등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어른이 돼보니 이제 요즘에 제가 거금이 필요할 게 있어서 어머니께 거금을 빌렸거든요. 거금을 빌렸는데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께 휴대폰을 바꿔드렸어요. 그 거금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휴대폰을 어머니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뭐였을까요? 거래입니까? 거래가 아닙니다. 저는 엄마가 해줬기 때문에 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받은 것을 받은 것이고 받은 것이고 저는 어머니 휴대폰이 너무 낡으니까 또 하고 싶은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건 어렸을 때나 가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나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하도 많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나한테 거금을 줬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다시 돈 주면 내 돈이 날아가는데 뭐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냥 제 마음이죠. 휴대폰 하나 바꿔드리는 거, 그게 제 마음인 거예요. 어머니도
야, 니한테 거금 준 거 그 돈이라 갚지 무슨 휴대폰을 사준 걸 안 하고 제 마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우리를,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그의 피로 사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분에게 갚을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사랑이 가득 차서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작은 삶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은퇴 예배잖아요. 저는 은퇴자분들께도 이 말씀을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모든 은퇴자들이 여기까지 온 것, 죄인인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교회를 나이가 들기까지 힘써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 병들고 나이 들고 또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의 주어진 사명대로 끝까지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도 올해 은퇴하시는 모든 직분자들께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한 끝까지 수고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은퇴 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퇴자들요, 비록 직분으로서의 사명은 이제 다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사명을 늘 기억하며 끝까지 내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은퇴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동일한 것을 온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네.